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그 말씀을 확증해 보이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치근한 사랑이 근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동기는 제자들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사건은 공간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장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재차 자신을 향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 8장 12절과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지니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익을 이기셔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고 그때 그의 눈이 뜨여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는 이 공간복음에서는 총 7번 나오는데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이야기는 다른 맹인들과의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치료하시는 과정이 꽤 복잡하다는 차이가 있죠. 다른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침을 바르시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침이 아니라 진흙이 주된 재료가 되죠. 침은 단지 진흙을 이기기 위한 보조제일 뿐입니다. 그럼 왜 이 맹인에게만 유독 진흙이 필요했을까? 아마도 이 맹인은 다른 맹인들과는 다르게 애초부터 안구가 없었을 확률이 꽤 큽니다. 안구가 없이 태어나는 것을 바로 무안구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맹인의 텅 빈 눈 속에 진흙을 가져다가 채우셨고 그 흙으로 새 눈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시라는 요한복음의 선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즉 맹인이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영적인 맹인들, 즉 어둠과 흑암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이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와 같이 또 한 번의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처럼 비슷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의 성격,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한다고 자부하면서 사람들 앞에
외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믿음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율법의 명령과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대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었던 것이죠. 3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 이렇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말씀은 보통 사람들보다 소리에 민감했던 맹인의 귀에 들어가 상처로만 가득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분명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겪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컨대 인간이 당하는 질병의 문제나 고난들 언제나 죄의 결과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과 근원은 죄라고 볼 수가 있죠. 죄 때문에 세상이 병들었고 병든 세상에 질병과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겪는 질고와 연약함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고난과 질병의 문제를 겪어야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새벽에 묵상했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의 순간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기보다는 고난의 너머에 계시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바른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사 진리의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육신의 공고함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 즉 예수님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로 예배하시고요. 그 영원한 생명과 빛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반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 보고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이 맹인을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그 신문의 목적은 예수님을 모함할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내서 예수님을 망신주고 그 이름에 흠집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안식일을 범할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임을 확신하고 지지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라거나 단시간의 징벌의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는 굉장히 큰 중벌을 의미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맹인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태어나면서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고백은 앞서 16절에 나오는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매우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망신 주고 그 이름에 흠집을 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매번 무너지게 되었지만 이 맹인은 오히려 그들의 논리를 가져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 간증한 맹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소유하고 깨달은 자들이라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당당하게 전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에 대한 핍박이나 억압이 늘 존재했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봉쇄하지 못했고 복음의 진보를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가 출교당한 맹인을 다시 만나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맹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본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지니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언제까지라도 영적인 맹인,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죄악과 사망의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도 40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라리 너희가 세상적으로 무지했다면 영적인 맹인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스스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라 여기기 때문에 도리어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두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진짜 영적인 소경이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영적인 맹인이 되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생명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하심과 목적에 따라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진리의 길로 행하시고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은혜롭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 맹인을 찾아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삶의 무게와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느끼시는 이 복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늘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맹인은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보고 깨달아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당당히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출교당한 맹인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빛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새벽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